안녕하세요. 예. 반갑죠? 예.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삼아주신 것 정정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져 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갑니다. 저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뤄져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집회가 진행되는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능력만이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도와주셔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각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젊을 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엘서 찾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는 이제 그 장수가 상당히 작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고 또 구절을 다 합쳐도 7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은 66절까지 있었는데 이제 3장 다 합쳐도 7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 속에는 사실 중요한 것이 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성경 어느 권을 택하나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사실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 작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이 안에 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반복해서 읽어봐도 이제 내용은 아주 이제 단순합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찢지 말고, 그 말은 이제 옷을 찢는 것은 이제 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이제 옷을 찢을지라도 마음에는 정말 돌이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건 그 성경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 받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금방 2장 28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동시에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실 거,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를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고, 돌아오면 성령 주셔서 이제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한번 시간이 이제 되는 대로,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말이 자꾸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성경도 이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반복하니까 이제 그래서 반복하면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을 준비했으니까 프린트물을 이제 그냥 읽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건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1시간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요엘서 이 제목은 이제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어 표제가 요엘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그럴 적에 이 선지자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특별히 이제 기자의 신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어디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 외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이제 어떤 직임을 갖고 있었는지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아버지가 부두엘이었고,
이 부두엘이라는 아버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엘이라는 뜻도 아버지가 지어준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경건한 가문 출신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정도, 요엘 신분을 그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여기 이제 요엘서를 읽어보면 기록 연대가 어느 시점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들은 무슨 왕 당시에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엘서는 어느 왕 시대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이제 요아스 왕이 통치하는 시기에 기록됐을 거라고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이제 BC 835년에서 796년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은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권을 복원함으로써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시기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이잖아요.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제 므낫세 있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아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이제 왕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왕권을 차지했죠. 그 왕권을 차지했는데, 왕권을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달랴가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인 상황에서 요아스라는 이 이제 어린 아이를요 몰래 숨겼어요. 몰래 숨겨서 나중에 이제 성전 안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아달랴를 이제 축출해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을 복원한 그 시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강국으로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또 베니게, 또 이제 블레셋, 에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애굽, 이런 열강들이 이제 대립하던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1장의 내용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또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아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전국토가 이제 항폐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 사태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이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심한 가뭄이라고 하는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마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극심한 가뭄을 받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이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뚜기 재앙은 훗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의 예표,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그 미래의 심판의 예표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일깨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기록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주제들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들 2페이지 넘겨보죠. 2페이지. 여기 이제 한 8가지 적어놨는데, 이제 이 요엘서를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나오거든요. 한 5번 정도가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심판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 이런 얘기하면은 지옥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지옥을 얘기하면서, 지옥은 틀림없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을 얘기하면서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지만 심판의 그 내용에는 또한 동시에 구원이라는 양면서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는 은혜죠.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값을 치러서 예수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도 사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틀림없이 은혜죠. 은혜인 동시에 뭐예요? 심판이 결정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깨어지고 바위가 터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틀림없이 은혜예요. 은혜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땅이 깨어지고 바위가 터진다는 건 심판도 이미 결정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심판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심판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는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그 양면성을 같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 얘기고 십자가도 마찬가지 얘기고. 예. 그리고 이제 4번 보면, 이제 네 번째 보면, 참된 회개는 금식하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것이다.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참된 회개다라는 걸 요엘서는 이제 강하게 논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구원과 축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영적이고 영원하고 내세적인 거라는 걸 여기서는 이제 얘기하죠. 돌아오게 되면 이제 성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2장에 나와 있는.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는 게 뭐예요? 영영이 수치를 당하는 건 지옥이고, 그렇죠?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건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구원과 축복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내세적이라는 걸 요엘서 구약 성경이지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종말에는 이제 사실 이 종말이라고 할 적에,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시대는 또 종말이지만 종말이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실은 예수님 시대부터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이제 초세, 그렇게 부른다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중세,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때부터 이제 사실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이미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세의 말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에는 신분, 연령에 관계없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걸 아까 읽은 이제 2장 28절부터 32절 안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신을 여기 부어준다는 게 여기 이제 우리가 신는 신발 아닙니다. 성령,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면서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 전 우주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뿐 아니라 이제 그날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랬죠. 그 여호와의 날은 이제 마지막 전 우주적인
하늘까지 포함되는 이제 그 심판이라는 걸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중심 단어, 중심절, 중심장, 중심 단어는 이제 여호와의 날, 그리고 중심절은 아까 읽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얘기하는 고기가 이제 아마 중심장이 중심 구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아까 읽은 2장 28절부터 32절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이 중심 구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심장은 역시 2장이죠. 그리고 이 어느 성경이든지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 요엘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 요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같이 읽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22절에도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또 27절에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엘서가 이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마지막 심판이죠. 그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3페이지 넘기면 성령의 통한이 아니고 성령을 통한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함으로써 성취된 거예요. 요엘서 2장 내용이 이따가 같이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와 현대 성도는 여기서는 이제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요엘 당시 사람들에게 메뚜기 재앙으로 최후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오늘 날에도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요엘 당시에 남유다 지역에 넓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그 메뚜기 재앙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예표였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자연재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환경적인 어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또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요엘서를 통해서 성신을 부어주면 그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성령 받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이제 그 축복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넓이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또 우리에게 또 요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 전할 어떤 그 책임을요, 복음 전할 책임을 바울 사도는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이제 갚아야 되는데 항상 부담이 있죠. 빚 져보셨어요? 빚 지면 이제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자나깨나 이 빚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그 책임을 빚진 자의 심정처럼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뤄진 영혼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요, 빚진 자의 심정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이런 바울의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될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또 돌아오는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 이제 일깨우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특징입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요엘서가 이제 3장 또 73절 아주 짧게 돼 있지만은 이 요엘서의 내용이 이제 여러 군데 인용이 돼 있어요. 이 선지서 중에 사실 이사야서가 상당히 일찍 기록된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보다 더 선지서로서는 먼저 기록된 게 사실 요엘서예요. 선지서로는 가장 이제 먼저 사실 아마 기록된 것이 요엘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인용이 돼 있고 예레미야 성경에도 인용이 돼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인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요엘서의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돼 있고 아주 여러 군데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성경이지만 여러 곳에 인용돼 있다는 그 특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의 성령은 뭐죠?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제 사도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를 구약의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내용 구성. 요엘서를 넘기시죠. 요엘서 넘겨두시고 1장 1절은 이제 이 요엘서를 쓰는 사람 기록하는 그 요엘 자신의 신분을 이제 간략하게 기술한 겁니다. 바로 부두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간단한 신분을 기술한 거. 그리고 요엘서 전체는 이제 두 부분으로 크게 이제 단락이 구분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회개, 경고를 하면서 이제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전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약속.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후반부 단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요엘서 1장은 전반부에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여기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앞으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의 전조니까 그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이제 또 경고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촉구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그 27절까지 2장 27절까지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이제 물질적인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풍요롭게 해주고 이제 곡식이 있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줄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장 앞부분은 이제 바로 끝까지 안 돌아오는 대적자들, 끝까지 안 돌아오는 그 대적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이제 16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룰 그리스도의 왕국,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하나의 이제 모형이다라고 이제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구분하는 건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여호와의 날의 경고, 그리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시켜주고 성신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고, 그리고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 심판하는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게끔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대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 묵상해 볼 교훈들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죠. 먼저 1장 2절부터 3절까지. 요엘서 1장 2절 3절. 자, 1장 전체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있었던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늙은 자들아, 여기 늙은 자들아 이 말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지만 너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지금 남유다에 임한 것 같은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기근이 와서 완전히 항폐하게 된 이런 일을 너희가 본 적이 없을 거다. 너희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된 거니까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임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후세대에게 가르치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후시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비록 이제 이것은 실패에 대한 거잖아요. 실패. 그렇죠? 이건 성공에 대한 게 아니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징벌. 그러니까 이 실패의 경험이거든요. 그 실패의 쓰라린 경험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 교육이 실패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 교육을 실패했어요. 제가 뭐 여기 이제 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여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계속 후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은 하나님이 해주신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계속 교육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까지만도 아니고 손자에게까지.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신명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명기 6장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셰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에도 자녀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신명기 6장 넘겨보겠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은 같이 읽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기 이제 다음 세대 자녀에게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그렇죠? 그냥 대충 가르치라고 안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는 건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그렇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만드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적용을 하고 계셔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참, 이거 실천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실천을 부지런히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제가 여기도 신명기 32장 46절에도 옮겨놨는데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먼저는 자기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신명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강론한 거죠. 다시 한번 강론하는데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예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녀를 가르쳐라, 자녀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너희들 다음 세대 교육을 잘 시켜라. 그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됐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28장 19절에 찾지 않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아브라함의 건속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뭐라 그랬죠?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자녀, 또 자기 건속에게 이 하나님의 도를 이제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 가정에 내가 태어난 내 가정에 내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전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의 걸음에 실족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 이거 이제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절 6절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후대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또 일러서 가르쳐서.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바로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이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은 사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그게 참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그래서 교사하는 분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만 가질 게 아니라 보람도 가지고, 그렇죠? 보람도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지원하고. 그래서 왜? 보람이 있는 일이잖아요. 보람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 내용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도 반복해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다고 돼 있잖아요. 실패했어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 교육. 여호수아 24장 한번 넘겨보죠.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을 보면 이제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은 그 들어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들어간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1세대는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요.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뭔가 낌새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죠? 그걸 몇 번이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짐을 하거든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짐을 해요. 왜 그래요? 낌새가 좋지 않거든요. 낌새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느낀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택하겠 섬기겠노라고 하면서 몇 번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복한 다짐.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가면 어때요? 1세대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1세대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니까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넘겨보죠. 2장. 사사기 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뭘 알지 못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일,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일,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 그렇죠?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상에 왜 몰라요?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모르냐면은 교육이 실패했거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이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나라의 풍습을 본받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추락의 길을 걸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속에 다음 세대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실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이제 부모가 구원받고 2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가족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 이미 염두에 놓고 계셨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이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기록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 교육이 필요 없다면 성경을 왜 주시겠어요? 성경을 일부러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건 바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라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걸 기록해 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 준 것도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나이 많은 사람도 과거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희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죄 때문에 실패해서 징벌을 받은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쭉 후세대에게 실패의 경험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좋은 얘기만 안 써놨어요. 좋은 얘기만 안 써놓고 다윗의 실패한 것도 기록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한 것도 기록해 놓고, 실패한 것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이 세상의 책들은요, 성공담만 기록되어 있거든,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은 실패도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5페이지 4번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사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쓰라린 실패의 경험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실패로 인한 원인과 쓴 결과를 미리 알게 하므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며 더 나아가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위한 참된 지혜를 얻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실패담도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저희와 같이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망했으니까.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실패담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적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께 불순종해갖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걸 자녀에게 또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경험 속에 있었던 것도. 또 우리가 간증하고 모임하고 서로 나눌 때 잘한 것만 얘기해요? 잘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패하고, 그렇죠? 거기서 받은 어떤 그 교훈들, 그렇죠? 그런 것도 또 형제 자매들 속에 같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잘못했다고만 쭉 얘기하고 거기를 통해서 뭔 교훈이 없이 그냥 잘못했다는 것만 쭉 나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간증할 때도 정말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배운 걸 얘기할 때 이제 유익이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만 쭉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내용도 같이 나누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요, 그게 참 유익해요. 그래서 어떤 처음 오신 분은 꼭 자아 비판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도 누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자아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임에 모이면 정직한 모임이라면 실패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5페이지 메뚜기 재앙의 사실성과 교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가서요. 6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 성경 구절서에 있는 거 있죠. 자, 요엘서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건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었는지를 좀 이렇게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 보면 팥종이, 그 다음에 메뚜기, 늑, 항충, 이게 다 메뚜기 종류일 거예요. 메뚜기 종류.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는 3장밖에 안 돼가지고 짧아서 얘기할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누가 메뚜기 종류라도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메뚜기 종류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예. 메뚜기 연구에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들이 이제 이 작은 것부터 아마 큰 것까지 언급한 것 같은데, 팥종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남긴 것을 항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 지역에요, 완전히 항폐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5절, 6절.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이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이족이 이제 메뚜기죠.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같이 읽습니다.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야, 메뚜기 대단하죠. 메뚜기가요, 이 암사자의 이빨이 어금니 같대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런 나무들을 막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갉아 먹어서요, 그냥 하얗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 나무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 놓으면 말라 죽죠. 위에는 이제 다 말라 죽어요. 수분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제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만 갉아 먹은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이렇게 풀이나 채소나 곡물도 막 싹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10절. 밭이 항마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놨으니까 포도 소출이 없게 돼 있고, 무화과 나무를 다 이렇게 갉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이제 구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다음에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이 땅에 이제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확의 기쁨. 그리고 그 수확해서 그걸 이제 먹고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나무가 완전히 다 말라서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인간의 이제 희락이 말랐도다. 그렇게 표현도 여기 하고 있고,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뒤쪽에 제가 읽어보죠.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히 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꼴이 없어서 소떼가 민망히 한대요. 양떼도 피곤하고, 그리고 들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고, 이스라엘 땅이 이제 아주 처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요엘서 1장은 실제로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제가 이 책에서 좀 카피를 한 건데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담을 여기 적어 놓은 내용들인데, 이걸 보면 이제 요엘서 1장 내용이 조금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이제 옮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페이지. 요엘서 1장은 그 밑에입니다. 작은 메뚜기는 성충이 되면 날뛰어가면서 전진하여 모든 푸른 것을 먹어치운다. 메뚜기의 대구는 불태우는 불보다는 천천히 행진하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항폐는 처참한 데가 있다. 소맥이나 대맥, 이건 이제 곡식이죠. 밭, 포도밭, 뽕나무밭,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의 잎목을 2-4시간 내에 나무 껍질까지 먹어치워버리는 것이다. 나무 껍질까지. 그래서 이 대군이 통과한 후에는 토지는 불모지가 되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메뚜기 대군을 토지를 불살라버리는 패거리, 이렇게 이제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요, 하나, 둘, 8째 줄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고 지도자도 없으나 겁에 질리는 일도 없고 대오를 이루고 무엇인가 내쫓기는 것처럼 동일 방향으로 전진하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방향을 바꾸는 일이 없다.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이제 인군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런 말이 있죠. 인군이 없어도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그걸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BC 125년에 밑에 2번째 줄이죠. 그러한 사례가 일어났던 기록이 있다. 그래서 반 란네프의 저서 중에서 이제 어떤 책에서 인용하는 걸 제가 그냥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조금 더 볼까요? 톰슨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7페이지. 우리들은 고랑을 파고 불을 놓아서 산더미같이 털썩 주저앉히고 메뚜기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든지 태우든지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조치하려고 조치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 대군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의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이동해 나가는 도중 모든 푸른 것들을 집어삼켜 버린다. 그것도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먹어버린다. 소음은 머나먼 산림에 내려 붙는 격심한 비 소리와 같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 소리가요, 비 소리와 같대요. 그리고 그 밑에 줄입니다. 내 집 정원을 항폐케 한 일이 끝나자 메뚜기 대군은 도시를 침략하고 항폐케 하며 돌아다녔다. 메뚜기 대군이 내는 소음은 대군대가 밀려오면서 내는 소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런 작은 생물에서 믿기 어려운 힘이 있는 것은 톡과 같은 이를 가지고 지상의 초류를 모조리 먹어치워버리는 것이다. 톡과 같은 이를 가졌대요. 그래서 지상의 초류는 모조리 식물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곡물을 먹어치운 후 메뚜기 대군은 포도나무, 콩 종류, 버드나무, 더디에는 쓴맛이 강한 대마에까지 습격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성문학 평론 1865년 10월호에 이제 언급된 내용을 이제 여기 옮겨놓은 겁니다. 그 위 내용을 통해 메뚜기 떼의 가공할 위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참 이 메뚜기 대군에 한번 지나가면 엄청나기 때문에 너희 열조의 날, 너희 날에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건 애굽에서 출애굽 때 있었죠. 하나님이 내린 메뚜기 재앙. 그것도 이제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이죠. 출애굽기 10장. 15절 먼저 14절부터 보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같이 읽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채소와 나무 열매 그리고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먹어치운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 나무라 그랬잖아, 나무. 그래서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죠. 그 이제 하살표 해놓은 곳에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일종의 자연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라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장 13절에도 보면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 안에서 갑자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애굽 바깥에서 애굽으로 메뚜기 떼를 끌고 몰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에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린 재앙이 아니라 바람이 몰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얼른 육안으로 볼 때는. 이해되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팍 생겼다 그러면은 기적이라고 하겠는데, 그 바람을 불게 해서 애굽 밖에서 애굽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니까 에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우연히, 그렇죠, 바람이 부니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굴복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뭐냐면은 불신자들은 늘 자연적인 것이 세상에 일어나면 그게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연히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이 보면요, 믿는 사람이 보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행했거든요.
이해되죠? 에집트에 메뚜기를 내린다고 얘기하고 메뚜기 떼를 불러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왜 하필 말씀한 그때 메뚜기 떼가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씀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런데 불신의 마음으로 보면 바람이 몰고 온 거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사이클론이 생겨서 사이클론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볼 때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거예요. 맞죠? 자연재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왜 하필 말씀대로 되냐 이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린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자연재해고 자연의 재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요엘도 그 당시에 남유다에 내린 메뚜기 재앙, 그것이 이제 바깥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항폐케 했지만 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러나 요엘은 그 사실을 잘 지켜보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요엘이 바로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맞죠? 그걸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동풍이 불어서 온 것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하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왔을까 생각하면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생기는 수많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찾고 또 그걸 느끼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가졌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은 복됩니다. 복된 거예요. 요엘서 1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7페이지 요엘서 1장 4절. 사절은 이제 완료형이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늦이 먹고 황충이 먹었도다. 완료잖아요. 먹었도다. 그런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자, 이 15절은 오호라 그 날이여 가까웠나니 이르리로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시제가 바뀌었죠. 4절은 완료형이고 15절은 미래형이고. 자,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재앙은 장차 있을 재앙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메뚜기 재앙은 이미 일어난 과거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와 이르리로다 미래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4절의 과거 시제가 15절의 미래 시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일어난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요엘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미래의 메시지를 찾는,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한 사람을 이 성전 안에서 죽여서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죽인 그 갈릴리 사람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하셨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 갈릴리 사람이 성전 안에서 죽은 사건,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부실사고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뭘 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죠. 맞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1000명 가까이 죽고, 성수대교 다리가 끊어져서 32명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 그런 일들을,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예요? 망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렇죠? 제가 일본에 작년 재작년인가 갔는데 오사카에 큰 열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제가 옆을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형제님이 바로 저곳이 이제 일본 최대 열차 사고가 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열차가 이제 충돌을 해서 열차 한 칸이요, 25m인가 그런데 그게 팍 짜그러져서 7m가 됐다나? 그 사람이 이제 끼어서 압사당해 죽은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누가복음 13장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저걸 봤다면 뭐라 그러실까?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 얘기하셨을 거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지막 징조 많잖아요. 그런 그 징조를 통해서 또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최종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가깝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찾는, 그것도 이제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엘 선지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2장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이제 5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아무튼 여기 저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과 맞물려서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이후에 생길 게 이 땅의 7년 환란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재림과 재림 이후에 생길 이 세상 마지막 심판, 그거 이제 여호와의 날이에요. 네?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마지막 임할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여기 얘기한 겁니다. 과거의 역사의 사건은 모두 여호와의 날의 사건에 비한다면 취급하는 데 부족한 것들입니다. 이런 인식에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내는 여호와의 날을 상고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초자연적인 영광에 쌓여 호련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 구약은 여호와의 날, 신약은 주의 날,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그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주의 날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심판과 연관시켜서 같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주의 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제가 이제 한번 쭉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가까이 있다라고 먼저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2장 1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볼 때는 뭐 요엘 시대 벌써 구약에 2600년 전이고 훨씬 전이고, 그런데 그때 뭐 우리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임박했다 그랬냐.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임박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 그런데 정말 우리 시대는 임박했어요. 맞죠? 임박했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항무와 폐괴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은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항무와 폐괴의 날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도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스바냐 1장에도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폐괴의 날이요. 무섭잖아요. 참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이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했겠어요. 분노의 날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마지막 다 쏟아버리는 날이거든요. 이 땅에다가. 그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1장 15절에 보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뜻이 뭐예요? 전능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는다고 생각해 봐요. 무섭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날이다. 분노의 날이다. 그 생각을 이렇게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던데 그걸 딱 읽으니까요. 이게 보통 날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리고 여기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긍휼이 조금도 없이, 성경에 뭐라 그랬죠?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죠. 이 땅에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섞인 거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긴 하지만 그래도 긍휼이 포함된 진노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된 진노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내리는 이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 자비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부은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자비가 없이 하나님이 쏟는 분노면은 엄청난 날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사실 우리가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냥 말을 하지만요, 이거 굉장한 날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마지막 심판이 사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있죠.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날이에요. 그렇죠? 전무후무한 날. 이 땅에 일어났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심판도 이 마지막 심판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불꽃이 이제 앞뒤를 살라버리고, 그래서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피할 자가 없이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8절에도 9페이지 넘겨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온 땅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마귀 말을 받아요. 마귀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어야 될 대상이 마귀의 짝이 됐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삼켜요.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아무 피조물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야, 하늘이 진동해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1월이 태양과 달이 캄캄하며 별이 빛을 다 거두어드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기 당시에 시내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옹기점 연기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요. 아니, 시내산 움직이는데도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은 시내산 정도가 아니거든요.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떨며 이 별빛이 빛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또 한 번 진동한다 그랬거든요. 시내산에서는 땅만 진동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요, 하늘이 진동한다니까요. 이게 사실 보통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를 안 해서 그렇지, 그때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지 그걸 차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안 들어간다는 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정말 생각해 봐요. 예. 땅이 진동하거든요. 땅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날은 그 학개서 2장 6절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짓는, 여기 하늘 들어가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도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시내산에 율법을 수여하실 때 땅이 진동한 걸 얘기하면서 그때는 땅만이었지만 이제는 땅만 아니다. 하늘까지다. 하늘. 그래서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리고 7번째,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제 아주 두려운 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은 만국을 벌하는 날이에요. 모든 열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안 돌아오는 사람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만국을 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3장을 보죠. 요엘서 3장 14절. 요엘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전쟁하러 모이는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그래서 오바다서 1장 15절에도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만국을 벌할 날. 그래서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하나님께 안 들어오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이요, 그들 머리로 돌아가요. 정수리를 깨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어려워도 참고, 그러면 그것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상급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낮아지게 하는, 높은 자를 낮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두드려서 강제적으로 낮추는, 그렇죠, 심판하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스스로 낮추잖아요. 맞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 말이 뭐냐면, 구원을 받고 오면 세상에서는 정말 초라해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그렇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고 뭔가 갖고 여유가 있다면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낮아진, 그렇죠? 그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기고, 그렇죠? 정말 그 세상에서는 집에 가서 가정부 두고 일하는데 교회 와서는 식당에서 일하고 그게 정말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겸손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들어서, 그렇죠, 영광스럽게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정하고 교만하고 높이면요, 하나님이 그걸 두드려서 이제 낮추는 날이라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이사야 13장 19절에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그랬고, 에스겔 30장 3절에도 열국의 때이로다. 이 여호와의 날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열국의 때이리로다.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네. 요엘서 넘겨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자, 그래서 1장에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다 얘기한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살 길은 뭐냐? 살 길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이 10페이지 넘겨보죠. 10페이지. 1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제가 읽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외적인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외적으로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지막 이제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저 위의 왕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제 인정하셨다고 해서 참남하다고 제사장들이 막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그렇게 옷을 찢는 건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찢어진 거죠. 그렇죠? 정말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찢은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되고 위선되고, 그리고 자기의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찢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위선적인 겁니다. 위선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큰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픔을 당하고 또 죄 가운데 징벌을 받을 때 그걸 돌이킨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걸 겉으로 옷을 찢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은 안 돌이키고 옷만 찢어요, 이제는. 옷 찢지 마세요. 또 사야 되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건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렇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찢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입니다, 외식. 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겉으로 그런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척 하는 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섬길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 없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때되고 철되고 날되면 철저하게 짐승 잡아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거짓된 종교가들이 하는 것인 동시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마음이 둔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는데, 마음은 안 가 있는데, 겉으로 이제 마음이 가 있는 처럼 행동하려니까 그런 척이 돼요. 그런 척이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절대 안 받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안 받으셔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찾으셨으면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김을 안 받으신대요. 내가 속인다고 쏘아주실 분이 아니에요. 맞죠? 내가 속인다고 쏘아주실 분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민이다 그랬죠. 내가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는다고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적으로 옷을 찍는 것처럼 행위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짓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뭐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이제 잘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외적인 것을 받으셔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신약으로 옮기면 뭐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신약으로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게 구원이에요. 예레미야 9장 26절에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육신의 할례를 못 받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할례를 하는 껍질을 벗어버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구원이죠. 로마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장 29절.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는 것이 뭐겠어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면 돌아가야 될 거고, 구원을 받았다고 받고서 마음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있고 둔해져 있다면은 주님께 돌아가서 그 마음을 이제 정결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인애가 크시사 받아주시잖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인자하시며 인애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랬죠. 그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재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놓은 것도요. 재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데 왜? 위험한 길일수록 위험 표지판이 많죠. 위험 표지판이 많습니다. 조심하라는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제 경상도 살아서 지금은 이제 소백산 밑에 이제 터널이 뚫렸어요. 긴 터널이 뚫려서 이제 빨리 가게 돼 있는데 예전에 그 시골 한번 가려면 그 소백산 고개를 두리두루 이렇게 돌아야 돼요. 계속 도는데 그 굉장히 이렇게 난코스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위험, 주의, 위험, 주의 계속 반복해서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애들이 뒤에 승용차 몰고 가면 뒤에서 애들이 이제 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서로 꼴밤을 맞는데 위험이 나오면 네가 맞고 주의가 나오면 내가 맞고 저네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하도 많으니까. 위험한 길일수록 사실 그 표지판이 많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은 이유도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에 대한 구절보다 저주에 대한 구절이 4배 이상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저주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요. 좋은 말만 해서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맞아요? 좋은 말만 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거든.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이제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철저히 좀 알아야, 그렇죠? 지옥에 가고 멸망받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강조해야 세상의 소망이 없어져야 주님께 돌아와요. 맞죠? 그냥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돌아오라고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걸 많이 얘기해 놓은 이유가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에게 전도할 때, 그렇죠? 전도할 때 정말 이제 그걸 우리에게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건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렇죠? 재앙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싫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성경은 잠언에 부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말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십계명도 11계명이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요. 맞죠? 하나님은 경고부터 시작해요. 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마음 자신, 그 타락된 본성이요. 좋은 말 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경고해야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놓은 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선언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1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절 3절을 거기 옮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귀로 듣고 그걸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재앙에 대한 것도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그 재앙을 얘기해야 그거라도 듣고 돌아오는. 그렇죠? 인간의 마음 심리가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해서 안 될 거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재앙 얘기가 많은 거고 지옥 얘기도 사실 많은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되 민족적으로 아주 성회를 열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을 이제 15절, 17절 2장에 또 요엘서 1장 14절 이런 데 이제 이런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이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요엘서 2장 넘겨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18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비록 그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 원상복귀 시켜줄 거다 약속하거든요.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로다.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오면 원상복귀 시켜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상복귀뿐 아니라 26절, 27절에는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이 뭐예요? 멸망받고 영원한 심판을 안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렇죠? 건져주실 거다. 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심판에 건져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12페이지.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여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주실 것도 여기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29절에도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28절에도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그 성신을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31절에.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에서 주라고 얘기할 수 없고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은 원상복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신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신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지혜로워지죠. 장래일을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렇죠? 미래 일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장래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나이 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소망이 생겨요. 죽으면 죽음 건너편에 천국 소망이 생기잖아요. 늙은이도 이제 꿈을 꿔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이 뭡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요. 맞죠?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목적.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조금 더 확장돼봤자, 기껏해봤자 자기 가정 위에 살고, 자기 회사 위에 살고, 나라 위에 살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이상을 갖게 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안 돌아오면은 심판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말고 써놓은 곳에 셋째 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 제가 읽어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제 120명이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모였는데 전부 다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대낮부터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 강림 때 이 요엘로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주님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저도 그 가운데 1988년 주님께 돌아올 적에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 각자도 돌아온 날이 있고 그렇죠? 그 날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맞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령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죠. 왜? 주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비로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이제 그 다음에 임해요. 진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30절부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0절 31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32절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주님이 오시면 끝나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면 이 땅에 30절 31절이 이제 환난 속에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7년 환난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 한번 제가 읽죠. 사도행전을 보면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하면 그로 말미암아 제3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이루어지고 교회 역사 속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그때 안 이루어졌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도 베드로가 같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을 때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오순절의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나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그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뭐죠? 그 사도행전 요엘서의 예언이 이제 종결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그 장래일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그 죽음을 건너가서 있을 내세도 알고 천국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것도 알고 구원 안 받은 자는 심판받을 것도 알고, 그거 우리가 장래일을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장래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아는 사람,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서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늙은이들의 꿈을 꾼다는 것은 늙으면 소망이 없는데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십니다. 정말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랬죠.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리고 14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 속에 계시면서 들어오시면 이제 영원히 안 나가요.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 주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성령은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주된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밑줄 그어놓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일하시고. 15페이지 8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하시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제 일하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축복을 받아요. 은혜의 성령이므로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되고, 거룩한 성령이므로 죄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성령이 영이심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성령은 돕는 영이잖아요. 보혜사.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는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리고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돌아오지 않는 만국, 이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만국을.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시온의 궁극적 영광인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새하늘을 가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은 영원한 권세를 받고 그 주님의 왕노릇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 내용이 짧지만 이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얘기하므로 우리로 주님께 돌아올 것을 권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그 원상복귀 된다는 것처럼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사실 우리로 비로소 구원받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지옥에서 건짐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날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심판은 지옥이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 가지 않잖아요. 그걸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마지막 때 열심히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에 참여하게 될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옵소서. 수양회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누구를 향해서 자비의 손을 뻗쳐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